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이번에 라오스 태국 선교 방문을 우리 김경택 장로님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라오스 선교 방문은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에 세운 기숙사 기도원 하우스를 둘러보고 그곳의 학생들을 좀 더 알고 격려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교회가 대단히 귀한 사역을, 사람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세웠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희망과 도전이 가득한 사역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숙사 사역입니다. 시골 깡촌에서 가난하게 살던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안 그래도 주눅들며 지내던 가난한 기독교인 청년들이 이 기도원 하우스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실력 있는 리더로 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였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학생들에 대해 좀 더 잘 알기 위해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기도원 하우스의 학생들은 대부분 멀리 시골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차로 들어가기도 참 힘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온 2명의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와 김경택 장로님은 참 특별한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음식 중에는 낯선 음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낯선 음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는데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일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손님들께만 내어준다는 닭 내장찜을 주셨고요. 또 개구리 튀김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직접 기른 카사바를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해 튀겨낸 과자 같은 음식도 주셨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쓴 나물도 정성스럽게 묻혀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 우리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었습니다. 저와 김경택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일이란 사실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닭 내장찜을 받았을 때 잠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음식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구리 튀김이나 카사바 가루 튀김 과자는 참 맛있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쓴 나물은 쉽게 손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저나 김 장로님이나 열심히 먹었습니다. 나물은 향이 특이하면서 좀 썼었고요. 닭 내장찜은 순대 간 같은 맛이면서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낯선 음식을 접하고 대하면서 저는 문득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익숙한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든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지에서의 낯선 음식 경험을 잠깐이나마 하면서 옛날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김치와 된장국 등이 선교사들에게는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처음 들어왔었던 선교사들은 서로 예민해져서 싸운 일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를 이때 선교사 중에 하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아스 호튼 여사는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입맛에 잘 맞는 채소를 잘 구하지도 못하고 잘 먹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선교사들은 음식만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나가면 항상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였습니다. 밤마다 헌혈하듯이 빈대와 이에게 뜯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낯선 환경과 형편, 익숙한 것을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순종한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께서 다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낯설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을 붙들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섬긴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김치와 된장국을 먹었기 때문이고 빈대와 이에 물리면서도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힘든 문화 속에서도 자기를 다 버린 것이었고 주님만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른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을 돕는 편안한 차원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의 기준은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낯설더라도, 아니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거기에서만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초창기 사역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한마디로 예수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 앞에 그 사실을 추측해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 첫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열병을 앓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라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이미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일으키셨다라는 말이 예수의 부활을 뜻하는 일으키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절과 31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치유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죽은 여인에 대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좀 의아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비교적 간단하게만 전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보다 오히려 다른 것을 강조하는 느낌마저 줍니다. 바로 고침받은 여인이 이후에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일어난 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말 사건일까요?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왜 마가복음 기자는 죽다 살아난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를 수종 들었다는 것에 대해 더 강조하듯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 말은 수종 들었다는 것,
즉 예수 앞에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께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더 보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후 예수께서는 더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저물어 해질 때에, 즉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시점에도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3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때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들은 참 바쁘셨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기가 쉬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때의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가 여러분들의 집 문 앞에 모여서 눈이 빠지게 여러분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더 정확히 말해 요즘 말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이 됐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더 정확히 질문한다면 이러한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지는 않을까요? 더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키며 참고 인내하며 왔던 예수님인데 이런 정도의 일은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수고에 그런 정도의 보람도 없으면 뭘 하고 싶을까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말은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젊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변호사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이른바 악마의 변호인이 되는 것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참 재미있고 또 볼만한데요, 제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영화에 나오는 줄거리의 대부분은 다 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무튼 악마가 얼마나 평범한지, 또한 악마가 얼마나 훌륭할 수도 있는지 등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악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꿈속에서의 모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악마에 대해 잘 알고 깨닫게 되어서 악마의 유혹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화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자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가 돈을 벌기 위해 맡았던 한 불의한 변론, 성추행 교사를 변론하던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한 신문사 기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면서 인터뷰 요청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응했는데, 그러자 그 신문사 기자가 조금 있다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영화가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인공의 꿈에서 그를 유혹하고 결국 악마의 변호인이 되게 만들었던 악마가 바로 그 신문사 기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내면이 악의 힘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무력하다고 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아니 하나님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떠한 틈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소개한 영화에서 그 정도의 인터뷰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이 신문사 기자의 변하는 모습을 통해 말하려는 그 강조점이 참 인상적이었고 또 현실적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내면의 욕망은 제정신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평범한 일에서도
심지어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일에서도 악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평범하고 훌륭한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너무 순진하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도 그러한 본성을 다 갖고 계셨는데 그걸 이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몰려와도 끝내 자기를 섬기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에게서는 아픈 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가 열광하며 문 앞에 모였던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일단 그는 35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때 기도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높이고 떠받들어도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행동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 중요한 것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날마다 잊지 않는 것, 매일매일 그 사명에 자기를 던지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드린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벽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려는 예수의 몸부림 같은 기도였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지키고 걸어가기 위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다 일종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다 언급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말 그대로 어둠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적막이 가득한 시간이고 혼자밖에 있지 않는 시간입니다. 또 한적한 곳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운치가 있는 장소나 여유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은 정확히 말할 때 외딴 곳을 가리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은, 그래서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께서는 외로운 시간 속으로, 외로운 장소로 몸소 들어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특별히 외로움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외로운 시간과 장소를 찾아 나서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이 자기 삶의 중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충실하려고 했지 사람들에게서 높아지는 것에는 마음을 쏟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모습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계셨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여기서 뒤를 따라갔다라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찾아 나섰다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은 단순히 뒤를 따라갔다라는 말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찾아 나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좀 불쾌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물을 찾아 나서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만을 바라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마치 사냥꾼이 표적물을 찾듯이 찾아 나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것, 정치적으로 위치를 얻는 것,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쌓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사냥감 찾듯이 찾아 나섰는지 그 이유를 37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것,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왔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흘러왔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만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치유의 기적을 보고 열광하며 환호했었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께서 계신 문 앞에 모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치유받기를 계속해서 구하려는 것, 그것만이 다였을까요? 아주 좋게 볼 때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충분히 상상해 볼 때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을 붙잡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이런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 계시는 것을 통해 마을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는 쪽으로 가자고 예수님과 협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예수님이 자리 잡은 마을은 유명해지고 서로 윈윈하고 돈도 많이 버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수고와 헌신에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높이고 싶은 욕망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우린 모두가 천재적이고 탁월하며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감정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을 그의 목적으로, 그의 전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본능에 어긋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정도 수고했으면 마을에 자리 잡아서 적당히 명예와 만족도 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다 버리고 떠나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앞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을 상투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는 것은 알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불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100% 고난이 기다리는 일이 다른 마을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고 예수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잃게 된 이들은 모두 다 한마음으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를 환영했던 이들조차도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일 뿐이어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일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다 버리셨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는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자기의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부름받아 온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런데 그러한 예수께는 놀라운 능력이 나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또한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과 본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다 버리고 떠나신 예수에게서 귀신을 쫓으시는 능력이 나왔으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느끼게 해주는 3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능력은 많이 가질 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높아질 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오직 예수만이 완전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또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자기를 버릴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능력 얻고 생명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옛날 우리 한국교회를 섬겼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냄새나는 된장국 먹고 냄새나는 김치 먹으면서 자기를 버리고 헌신했던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떠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마저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녀온 라오스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는데, 이번에 저는 라오스 기숙사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기숙사 사역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더욱 갖고 희망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기숙사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분명한 사명감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안 그래도 가난한 상황에서 자기의 앞만 보고 달려가도 바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힘쓰면서 찾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기숙사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라오스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에 그들이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하우스에는 청년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고 이끌기 위해 일종의 학생 간사 역할을 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어도 아주 잘하고 참 스마트했습니다. 이 간사님에 대해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가운데 있는 분홍색 옷을 입으신 파시아라는 분인데요. 이 간사님에 대해 다른 여러 할 이야기도 많지만 제가 이 간사님을 보면서 느낀 놀라운 것은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알아서 어떤 목적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대담하게도 이 기숙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이 넓어지게 하고 또한 믿음이 깊어지는 만남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간사니까 그러겠거니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만났던 느낌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자발적이었고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주변 사람들을 성탄절 파티에 초대해서 전도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밴드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들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라오스에서는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가난해서 악기도 사기 어렵고요.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때 저희한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은 밴드를 만들기 위해 기타와 보면대 그리고 실내용 마이크를 구하려고 기도 중이라는 것이었는데 저랑 김경택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과 헌금으로 새 기타 1개와 보면대 1개를 사주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이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겉으로 볼 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말고도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그 배경이나 기독교인의 초라한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 빨리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되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지, 복음의 사람이 될지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기도원 하우스에는 분명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원 하우스에서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한 실력 있는 리더가 나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되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있으며 바로 그때에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 모든 아픔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라오스에 있는 영적인 아들과 딸들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님 뜻에만 두려는 그 몸부림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라오스에 있는 저 학생들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 또한 예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의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